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하여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부르고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또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자주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이 시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특별히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략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곳곳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을 하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정말 생생하게 십자가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또 구약 주석을 쓴 칼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신분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외형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1절에 3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알고 또 그 사실을 아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을 때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무리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또 옷을 깔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잘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종려나무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무리들이 지금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당신은 능력의 왕입니다. 당신은 권능의 왕입니다. 당신의 그 기적과 능력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보여주세요 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무슨 동물을 탄다고요?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힘있고 능력이고 강력한 그 왕이라고 한다면 이 나귀를 탈 것이 아니라 말을 타야 돼요. 말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그 말을 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탔느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그런 능력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제 고난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현장, 마주치는 이 현장이 있지만 서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환영한 무리들이 5일 후면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제 그 환호가 바뀝니다. 당신은 능력의 왕입니다. 거기에서 저 죄인을 잡아 죽여라라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승리의 왕, 능력의 왕, 기적의 왕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의 메시아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무리들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힘을 떨치는 예수님. 약한 기독교가 아니라, 섬김의 기독교가 아니라, 낮아진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힘있고 능력을 떨쳐가지고 그 능력과 멋짐으로 세상 속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많이 돌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올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싹이나 어린 나무를 얘기를 하죠. 옆에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멋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는데 그것이 물이 풍성하고 촉촉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그 삶, 고난의 삶이고 낮은 자의 삶이고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2절 후반절을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저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예수님 초상화를 그려놓고 영화도 이런저런 걸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초상화 중에 그림 중에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못생긴 예수님, 그래서 평범하디 예수님, 그저 봤을 때에도 외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너무 못생기게 생겼다. 그건 아닌데 그저 봤을 때 평범하다 싶을 정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봤을 때 보기에 훈훈하고 뭔가 이렇게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뭔가 등치도 크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자꾸 우리의 상상으로 그리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자꾸 시선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려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평범하디 평범한 모습. 예수님이 얼짱 몸짱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훈훈한 모습으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왔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영웅으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받들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고, 고난받기 위해서이고,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이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멸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취급을 받을 것을 말씀하며 버림받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던 삶, 30년의 삶은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러나 어렸을 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해야 됐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내용 외에는 이제 예수님의 30년의 기간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은 늘 거절과 대적과 조롱과 무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 질 때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그 고난의 삶을 사셨죠. 또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 늘 밝고 웃고 환하고 늘 행복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늘 슬픔이 많은 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주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죄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마음에 애통해 하셨다라고 했어요. 애통했다라고 하는 애간장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때 그 부모가 정말 애간장이 녹듯이 예수님은 죄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간장이 녹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멋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은 통곡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 그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조용히 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슬픔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은 공생의 사역 이전에 30년의 삶에 대해서 안 봐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이전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자 요한에게 맡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그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한 15살 때쯤, 그때쯤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가 되면 소년 가장이나 아니면 청년 가장이에요. 예수님 동생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홀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그 동생들과 함께 재산이 넉넉하지 않는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참 그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보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목공통을 들고 목수에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목공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공통을 들고 여기저기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또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뜯기고 함부로 무시당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슬픔과 연민과 아픔을 느꼈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밝은 거 좋습니다. 환한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보다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턴가 이것이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60, 70년대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참 어렵다 하지만 굉장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도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원조와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고 그 은혜 속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왔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너무나도 배불러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문턱이 높아져 버리고 너무나도 교회가 화려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있으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있고 어느 정도 가진 자들끼리만 모이면 재밌어요. 그렇게 슬프고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가지고 보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가난하고 어렵게 지낸 사람들을 보면서 슬픔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질병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그 속에 겪는 그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님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53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두고 예수님의 삶은 가난이고 질병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삶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 고난의 삶으로, 낮은 자의 삶으로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 특권 의식들,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 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그 바르게 섬기는 삶. 기독교는, 복음은 한 번도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 힘으로 굴복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죽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은 4절에서 6절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사람들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분이 그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성모독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홀렸기 때문에 저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죄의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조금 찔리는 그것이 아니라 창에 완전히 찔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긴 대못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아래로 딱 뛰었는데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못 걸었어요. 약이 시골이다 보니까 약도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할머니 또 형들 거기 이렇게 업혀 다녀서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창자국이 찔리지 않았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그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성경을 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영화를 보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잔인하게 그린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이사야서 52장 14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타인보다 너무 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고난을 받고 외적으로도 너무 그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말씀대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그 범죄하며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인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냥 죽으면 됐지 왜 꼭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고대 사형법 중에 제가 지난번에 사도신경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형법 중에 사형수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그냥 단두대에 그냥 목을 베는, 한 번 고통이면 끝나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화형입니다. 불에 타 죽는 그것도 이제 몇 시간이죠. 제일 심한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다 매질을 하고 뼈 조각 있는 그것으로 채찍질을 하고 그러면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뼈가 다 탈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다 빠지면서 몇 날 며칠을 사투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끔찍한 십자가에 지게 해야 됐느냐?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죽이고 해가 질 때까지 달아놓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요, 끔찍한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고 내 죄예요. 내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고,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마지막 외침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이제 다 해결하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33년밖에 안 살았어요. 젊은 남자가 33년 살고 죽은 거, 육신적인 죽음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짧은 생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살고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늘 정죄감에 쌓이고 죄로 인하여 눌려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결해 줬다 했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이고요, 이런 죄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뤘다고 하는데 저는 다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울 때마다, 정죄감에 쌓일 때마다, 우리가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다 너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 다 짊어 주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셨는가? 잠잠하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갔다라고 하고 있죠. 강포가 없고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소리를 다 듣지 않느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이제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악을 담당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끼쳐진 유익을 보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 고난주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한 신실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